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주연 형제라고 합니다. 찬양대 찬송 감사드리고요. 예, 어제 이제 이렇게 왔는데요. 교회가 참 봉사 형제님들이 저녁 시간에 재밌게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전에 한번 어떤 목사님께서 지역교회 설교 가셨다가 전날 운동하시다가 발이 삐어가지고 예, 설교를 잘 못했다고 어디 가서 절대 운동하지 말아라 알려주셔서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참고 있었습니다. 예. 혹시 이제 깨하고 소금하고 더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잘하시네요. 어제 깨소금이 그냥 교회당 안에 가득 넘치더라고요. 그러면 깨하고 설탕하고 섞으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빨리 맞출 수가 대단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깨달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귀한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저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고 이렇게 주일 하나님 말씀 앞에 모두 모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들 살아간 저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새로운 힘을 얻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또 숨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다시 한번 저희에게 그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이 마지막 시대에 담대히 증거되고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교훈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예,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시험을 시련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험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는 시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시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우리가 삶 가운데 늘 경험하게 되는데 시험 생각하면은 그리 유쾌하지는 않죠.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바로 대답하네요. 예, 시험은 피하면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죠.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고 이왕이면 경험 안 했으면 좋겠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험이죠. 어떤 분들은 가장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결혼이라고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무튼 시험은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 내가 경험해 보면은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음, 그러나 이 시험은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험을 우리가 유쾌하지 않다고 해서 그 시험을 피하거나 이렇게 치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시험들 여기 야고보서 말씀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그 시험이 세상 안에도 있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 다른 말로는 시련이라고 했는데 여기 야고보서 1장에는 이 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련입니다. 시련. 그 시련을 한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고 받아들일 때는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시험을 현명하게 또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참 노력들 많이 하죠. 예, 학생들은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또 청년들은 좋은 직장을 취업하기 위해서 항상 이 시험이라는 것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있는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게 시간과 열정, 노력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시험들은 내 시간과 열정이 투자되지 않으면 그것을 넘어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는데 그 시험을 우리가 정말 통과하기 위해서는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열정.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은 열정만으로는 통과할 수 없습니다. 내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은 내 힘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5절에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세상의 시험은 내 노력과 시간, 열정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련은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다른 특별한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과 그 시련을 우리가 잘 넘어갈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험을 어떻게 넘어가는지 알려주시고 또 그 시험을 대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경험하게 되면은요, 시험을 떨어지면 어때요, 마음이? 후련해요? 시험을 떨어지면 실망이 참 많이 되죠. 실망이 많이 되고 낙심도 많이 되고 실망과 때로는 낙심 그걸 넘어서는 때로는 막 원망까지도 이렇게 경험 올 때가 있잖아요. 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런 시험이 많은 것 같아. 열심히 나름대로 준비했는데 그게 잘 결과가 좋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고요. 때로는 넘어서면 이제 원망까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시험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연속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넘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내 의지대로 치르는 시험도 있고요. 내 의지와 상관없는 시험도 있어요, 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다. 자, 여기 보시면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시험이 있는데 이제 야고보서 말씀에는 시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테스트의 의미예요. 테스트. 테스트.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 하시는 겁니다. 보시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지 보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른 또 의미는 시련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성경을 수신한 사람들은 그때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스테반 집사의 순교 후에 같은 동족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이단의 사람들이라고 핍박을 받았죠. 그래서 그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당하는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시련들, 또 믿는다고 하니까 그 주변 같은 동족들에게 받는 그런 어떤 좋지 않은 어떤 시선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당하는 시련들이 있었는데, 여기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시는 시험은 시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련을. 그래서 이 시련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야고보서 기자는 위로해 주고 있는데, 그 위로의 방법이 결과로는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받는 여러 가지 시험들, 시련들이 있는데 그 시험을 기쁘게 생각해야 된다. 이유는 결과가 있거든요. 결과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왜 시련을 기쁘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 결과를 얘기해 보면은요.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고보서 기록하면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들, 죽음까지도 그들은 죽음 직전까지도 경험했습니다. 그 시련들을 통해서 너희가 그것을 당할 때에 기뻐해야 된다. 이유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시련 당하면은 여러분 복 먼저 생각나요? 피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죠. 참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여기 말씀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생각하라. 하지만 절대 기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게 우리에게 삶 가운데는 그런 의미예요. 괴롭고 힘들고 피했으면 좋겠다. 이게 먼저 우리 마음에 들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복이 있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복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련이 있을 때마다 피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저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있을 때마다 굉장히 피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실은 저는 시험입니다. 설교하는 게 항상 수능 시험 다시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험은 좀 더 낫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항상 성도님들 앞에 설교하는 게 또 시험 치르는 입장에서 이 앞에 서게 되는데요. 너무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소화가 잘 안 되니까요. 아침밥도 잘 안 먹거든요, 실은. 막 속도 막 끓어올라요. 그런데 시험을 딱 설교 끝나고 나면은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거는 떠나서 아이고 이제 치렀으니까 좀 낫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시험이라는 게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시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쁘게 여겨야 된다. 왜냐하면 복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시험 만나면은 복보다는 어떤 마음속에 불편함이 더 많은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련을 겪을 때 기쁨보다는, 복보다는 실은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먼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시험, 시련이 있을 때 피하고 싶은 걸까요? 잘 생각해 보면 실은 준비되지 않아서 그래요. 준비되지 않아서. 만약에 준비가 되어 있거나 내가 그 시험을 넘어갈 충분한 능력이 있다면은 그 시험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막 너무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 뒤에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런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은 내게 주어지는 것이 있죠. 뭐 학생들은 좋은 어떤 학교, 시험을 잘 통과하면 좋은 학교라는 상이 기다리고 있고, 회사에서는 시험을 통과하면 좋은 직책이라는 게 나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시험을 잘 준비하면 뭔가 내게 주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괴롭고 힘들지만 마땅히 받아들입니다. 좋은 것이 있거든요.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주어지는 시험은, 시련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그 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 시험을 다 피하고 싶을 거예요. 시험이 괴롭고 힘들거만 남아있지 복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시험 안에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곳 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알게 되면 그런 시련이 있을 때마다 괴롭고 힘들지만 그래도 이겨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시련은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 그것을 준비하고 그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시험을 괴롭다고만 생각하지 않고 복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멘이 되겠죠.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 말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준비된 사람에게. 그러나 준비되지 않으면 아멘이 아니라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시험이 있는 것 같다. 다른 형제 자매들은 편히 그래도 이렇게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더 큰 게 있는 것 같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들을 허락하실까? 그게 이제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요, 원망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시험을 잘 넘어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얻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그 시험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또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어떻게 하면 잘 준비를 해서 통과할 수 있을지 그것을 준비하면은 이 시험은 힘들지만 누구나 넘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나쁜 걸까요, 여러분? 절대 시험은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험을 통해서 뭔가 얻는 게 있고 우리 한 단계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은 절대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교회당 앞에 보니까 논이 있더라고요. 자, 논이 있는데 논에서 이제 조만간 모내기를 하겠죠. 예. 모내기를 하고 이 논에 있는 벼가 가을이 돼서 풍성한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필요한 게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 빛도 받아야 돼요. 예, 그리고 바람도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차가운 서리도 실은 조금씩 맞아야 돼요. 그래야 가을이 됐을 때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겠죠. 예, 가만히 있으면은 뭔가 어려운 게 없으면 농작물도 잘 자라지 못합니다. 밭에 있는 농작물도 마찬가지예요. 뜨거운 태양, 강한 바람, 그리고 차가운 서리, 그것을 잘 이겨냈을 때
풍성한 결실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뜨거운 태양 같은, 강한 바람 같은, 차가운 서리 같은 그런 시련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한 단계 더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갖추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그것은 피해야 되는 거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은요,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 시련은 필요한 거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믿음에 대해서 옳다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구나 라는 거죠. 자, 여기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를 부족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라는 거죠. 시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험이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나의 어떤 수준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너는 이만큼밖에 안 돼. 그게 시험의 목적이 아닙니다. 시험은 내가 요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게 시험이에요. 왜? 준비하면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힘이 길러지거든요. 그래서 시련이라는 것은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준비 안 되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준비 안 된 나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시험 출제자가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공부하지 않은 학생이 문제인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은 실은 우리 마음이 그만큼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마음이 준비가 돼 있으면요. 그 시험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시험이 있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한번 해보게요. 마음의 준비 첫 번째는요. 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험의 목적을 알아야 우리가 그 시험을 준비할 수 있겠죠. 그 시험의 목적을 모르면 준비 안 하는 거예요. 수능 시험 치르는 학생들이 수능 시험의 목적은 뭐죠? 좋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죠. 그러나 그 목적이 없이 그냥 시험을 치르면은 포기할 겁니다. 목적을 알아야 우리는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시냐? 첫 번째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2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유는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실은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시험은 마지막 최종 단계의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의 목적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실함을 보기 위해서.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브라함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1순위로 놓고 있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의 결과, 아브라함 시험을 잘 치렀죠. 시험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실함을 하나님 확인하고 싶어서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1번인지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 하실까요? 시험하세요.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게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는 복 받는 하면 뭐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이게 복이죠. 하지만 왜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시련이라는 걸 허락하실까? 이유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어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교회 전체 슬로건이 뭐죠? 아까 표대 말씀 있던데, 서로 사랑하라. 그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여기 사랑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지 그걸 확인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믿음의 진실됨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지, 가장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있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시련이죠. 그 시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실함을 보신 겁니다. 근데 이 시험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는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요. 늦은 나이에 약속으로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래요.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겠어요? 어렵잖아요, 이게. 예.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냥 바쳐야 돼요? 번제로 드려라. 어디 가서 낭떠러지 있는 곳에서 밀어라 그러면은 눈 딱 감고 모르겠다 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번제로 하는 것은 죽여서 각을 뜨고, 저 번제 어떻게 해요? 각을 뜨고 피를 쏟고, 정말 그 과정이 잔인하잖아요. 그런데 번제로 드려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련이 보통 시련이 아닌 겁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소중해요. 독자인데.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마음이 아팠을 시험이었을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사랑의 진실함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험들도, 괴롭고 피하고 싶은 그런 시련들을 나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실은 아브라함은 이 시험이 있기 전에 여러 가지 다른 시험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갈을 통해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버리라고 그랬죠. 이것도 시험입니다. 이스마엘도 자녀잖아요. 물론 약속의 아들은 아니지만 자신의 육신의 정욕대로 얻은 아들이지만 핏줄이잖아요. 그런데 쫓아내라. 이것도 실은 시험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는 계속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것도 시험이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도 시험이었는데 어때요? 애굽으로 내려간 적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시험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만났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시험의 단계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믿음의 진실함을 보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두고 있는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건 내 마음을 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네. 그럼 목적이 뭐라고요? 내 마음을 보기 위함이다. 이거 잊지 마세요. 육신적으로는 그 시험은 너무 괴롭다, 피하고 싶다, 이런 경험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 육신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성령의 생각은요, 지금 하나님 내 마음 보시는 거예요. 시험이 있을 때.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몇 순인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첫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 지금 내 마음 보시구나. 내 믿음의 진실함을 보는구나. 이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게 바로 시련입니다. 시련. 그래서 시험에는요. 1등 해야 돼요? 2등 해야 돼요? 1등 해야죠. 2등은 기억할까 안 할까요? 기억되지 않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또 선거 있을 텐데요. 그죠? 예.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당선자를 생각하지 떨어진 사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련은요. 우리가 통과하고 또 통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셔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1등으로 놓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고 이 시련을 통과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장 17절 1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의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억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아브라함 믿음을 기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의 시련, 그것을 우리가 잘 통과하고 나면 우리의 믿음의 진실됨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면 나의 이름도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죠.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시련을 통해서 확인된 내 믿음의 진실함, 그것을 보시고 기록하시고 주님 만났을 때 나에게 영광의 상급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그 시련을 잘 견뎌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이 있을 때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의 진실함을 보시고자 하는 거구나. 아셨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을 왜 허락하시냐? 두 번째 이유는 나를 연단하기 위함입니다. 본문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의 그 시련이 이제 여기 구체적으로 시련이라고 얘기하시죠. 2절에는 시험이라고 얘기하셨고 3절에는 구체적으로 그게 시련이다. 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답니다. 인내.
그러니까 여기 믿음의 시련이요.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 말은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더욱더 성장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참 인내하기 어렵죠. 사람은 인내하기 어렵습니다. 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조그만 일에도 화를 냅니다. 참는 게 참 어려운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예전에 화를 참 많이 냈습니다.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겼는데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뭔가 딱 그 성과를 내야 되는데 이 성과 이렇게 하면 날 것 같은데 좀 뒤처져 있거나 잘 따라오지 못하면 막 우리 마음속에 그 화가 올라오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제가 언제 알았냐면 저희 아이들 키울 때 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온유하지 못하고 화가 많은 사람이구나. 제 아들만 둘이거든요. 예. 그래서 셋 나면은 또 아들 나올까 봐 둘만 낳았습니다, 실은. 너무 두려워서. 아들 이제 큰아들이 이제 올해 대학교 들어갔거든요. 근데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키워야 된다. 여기 학생들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배우잖아요. 근데 막상 보면은요.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예? 화가. 그래서 매가 저절로 올라가더라고요, 말 안 들으면은. 그래서 매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가끔은 매를 건너뛰고 이제 손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생기죠. 안 생겨요? 저만 생기나? 이게 화를 주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아이를 보면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정말 인내하지 못하구나.' 그런데 그 인내를 배우는 게 시련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실은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내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들이 있고 그 시험들을 통해서 내가 인내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인내.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6편. 시편 26편 2절. 26편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내 마음을 단련하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단련하시는 거예요. 단련. 우리의 마음은 구원받았지만은 아직도 세상의 마음을 많이 뺏깁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내 육신은 세상 가운데서 과거에 입었던 옷을 매일매일 벗어야 되는데 잘 벗어지지 않습니다.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가 되지 않습니다. 오래 참아야 되는데 참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죠.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데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구원받았지만 죄가 올라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부지런해야 되는데 나는 아직도 과거의 모습처럼 게으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시간도 잘 지켜야 되는데 시간도 잘 안 지킵니다.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누가 안 보면은 조금 더 예, 어때요? 대충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 우리의 인격은 성장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 성장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고 있는데 더딜 뿐이에요. 그리고 그 시험의 목적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의 인격이 성장 안 하는 거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사. 그런데 시험하는데 그냥 시험 안 해요. 어떻게 시험해요? 살펴보시고 시험하세요. 살펴보신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내가 지금 겪는 시련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주신다는 거예요. 살피신다라는 뜻은.
그냥 내게 있는 시험과 시련은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살펴보시고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인내를 기를 수 있는 시험.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단련하신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튼튼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시편 26편에 나와 있는 단련의 뜻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예. 우리의 마음은요.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랬잖아요. 예. 은을 단련하는 건 도가니입니다. 금을 단련하는 건 풀무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시는 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단련이라는 것은 순수한 금과 순수한 은을 얻기 위해서는 뜨겁게 열을 가해서 그 안에 약품을 추가하죠. 그걸 통해서 순수한 금과 은을 뽑아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버리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으로 더욱더 성장해야 되는데 그것을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찌꺼기 같은 게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련이 뭐 남편을 통해서 받는 시련일 수도 있고요. 저처럼 아들들을 통해서 받는 시련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들, 그다음에 교회 안에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련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 형제 자매 왜 그래? 교회 일을 하는데 교회가 왜 일을 이렇게 하지? 이렇게 문제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실현하시고 형제 자매를 통해서도 나를 실현하실 수도 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을 통해서 실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욱더 연단하기 위해서 실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구나. 그 중요한 게 있죠. 잊지 마세요. 살펴보시고. 그러니까 시험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살펴보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살펴보시고 허락하시는 겁니다. 은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죠. 그 은을 불순물을 얻을 때 그 순수한 은을 얻을 때 도가니를 금을 얻을 때는 풀무를 하는 것처럼 방법이 다른 거예요. 내 그 믿음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높은 강도의 시련도 허락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런 내 마음을 이렇게 단련하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평범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셔도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 단련하시기를 원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선한 것도 있지만 악한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련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말씀과 멀어지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봉사를 잘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봉사를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더욱더 내 마음을 단련하시는 거예요. 요나처럼 어쩔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잘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어쩔 때는 피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냥 피하면 다행이죠. 요나처럼 아예 반대 방향으로
철저하게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연단하시는 거예요. 살펴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그런 찢기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제어 꺼내 주시는 거예요. 목욕탕에 가면은요, 때가 항상 나오죠. 매일 샤워를 해도 목욕탕 가면 때가 나와요. 희한해요. 예, 우리의 마음의 찌꺼기가 그렇습니다. 항상 말씀을 듣고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며 더 이상 이제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를 우리는 원하지만 매일매일 나오는 게 죄악된 마음입니다. 찌꺼기는 우리가 한번 없애면은 안 나올 것 같지만 계속 나오는 것 때와 같아요. 그래서 목욕탕을 한 번만 가면 안 되고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찌꺼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수도 매일 하죠. 예. 손도 매일 씻죠. 예. 근데 이렇게 보면은 얼굴이 그렇게 더러워요? 손도 더러워요? 안 그래요. 손도 얼굴도 깨끗해요, 그냥 보기에는. 예. 그러나 왜 우리가 매일 세수하고 매일 손, 발 닦습니까? 안 보이는 더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내 이 손으로 손 보면은 깨끗해 보여도 옆 사람 입속에 넣어줄 수 있어요? 못 넣어주죠. 안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죄가요. 보이는 죄보다 안 보이는 죄가 더 큰 거예요. 그 안 보이는 죄를 하나님께서는 빼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시고, 왜 하나님 살펴보신다고 했을까요? 우리가 사람들끼리는 보지 못하는 안 보이는 것들, 그런 마음의 찌꺼기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그걸 꺼내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안 보이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인격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안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빼어내시고 나의 신앙의 인격을 더욱더 단련하기 위해서 이 시련이라는 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6편 66편 10절 1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셨다. 그러니까 시험은 절대적인 겁니다. 이거는 없어서도 안 되고요. 피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의 목적과 의미를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 삶 가운데 이 시험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넘어갈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이 시험을 우리는 그래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내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허락하신다. 두 번째, 시험은 나의 신앙에 나를 단련시킨다. 내 마음을 단련시키는 것.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 시험이요. 절대적인 건데 이 시험 너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쵸? 예. 이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기 10절에는 우리를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11절부터는 그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셔요. 11절. 자, 어떻게 단련하시냐, 우리를. 11절.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시련이 이와 같습니다. 시련을요, 우리 허리에 두셨대요. 허리에. 여러분, 무거운 짐이 내 허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걷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생활이 불편합니다. 앉는 것도 안 되고, 누워 있는 것도 안 되고, 걷는 것도 어렵고, 무거운 짐 하나가 내 허리에 탁 묶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그럴 수도 있어요. 내 허리에 묶어 놓은 무거운 짐 같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시련이 지금 겪고 계신가요? 내 마음을 단련하시는 것. 남편이 뭐 그런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을 테고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또 보니까 더 가중된 시험이에요. 시련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1절에 무거운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여기 이 어려운 짐은 실은 내 주변의 교회나 가정이나 가까운 곳에, 허리는 가깝잖아요. 그죠? 허리는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서 겪는 개인적인 그런 어려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삶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겪는 그런 시련들. 이거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제 가까운 곳이 아니라 외부에서 얻는 그런 시험들 같더라고요. 12절.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사람들이 머리를 타고 다닌다. 이거는 이제 외부에서 받는 시험인 것 같아요. 머리는 무엇을 상징한가요?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구원받는 사람들이 머리를 밟히는 일이 있어요.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내 머리를 밟고 다닌다. 그것은 자존심의 문제죠. 누군가 나를 밟고 다닌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내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깊은 겁니다. 한 대 툭 치고 가는 게 아니라 내 머리를 밟고 다닌다. 이 시험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가까운 곳에서 있는 시험도 있고, 또 나의 자존심을 누르고 밟고 정말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련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한마디 더 하시죠.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시험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련은 이렇습니다.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그러니까 그냥 불 아니겠죠. 예, 그냥 물을 아니겠죠.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불과 물을 통과하는 그런 시험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좀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요.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여기 통행했다라는 의미가 감옥에 가두어 놓았다라는 원어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거는 정말 괴롭고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게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어 주신다. 왜요?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허리에 큰 짐을 묶어 놓는 시험. 사람들이 내 머리를 밟고 타고 넘어다니는 그런 시험들. 불과 물을 통과하는 그런 시험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그런 시험들입니다. 근데 그런 시험이 너무 우리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자, 12절 후반절에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러니까 시험도 허락하시지만, 살펴보시고 시험도 주시지만, 그곳에서 끌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시험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시험에서 끌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런 어려운 시험들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겪게 되는데, 이런 어려운 시험을 당하신 분들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36절.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이것도 뭐예요? 시험이에요. 시련. 하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무거운 허리에 무거운 짐을, 그 다음에 내 머리를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그런 시험들. 그것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과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시험들을 먼저 경험한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이를 더욱더 연단시키기 위한 시험들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아까 불과 물을 통과하는 시험. 불 같은 시험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근데 그것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예요.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에도 불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래서 이상히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구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을 단련하고 있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것들, 그것을 방해하는 찌꺼기들을 빼시고자 시험을 허락하시는구나. 이것을 잊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 시련이 있을 때도 어렵고 힘들지만 버티고 이겨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하나님은 시련을 허락하시나? 말씀에 순종시키고 복을 주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 세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사람은 참, 아이들 키워보시면 알겠지만은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예. 아이들이라 그래서 말 안 듣는 게 아니라요,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예. 말 안 들어요. 우리는 불순종이 우리 마음에,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익숙합니다. 하지만 이 불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시키기 위해서 시련이라는 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광야의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광야 길에는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먹을 것도 그렇고요, 물도 그렇고, 그 다음에 텐트 생활을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든 과정입니까? 시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낮추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시키기 위해서. 우리도 시련이 없으면 아마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순종하는 마음도 있지만
교만한 마음도 있잖아요. 사람은 처음에는 겸손한 것 같지만 나중에 교만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교만이 올라옵니다. 어느 순간이요. 근데 교만이 왜 올라오냐 생각해 봤더니 익숙하면 올라오더라고요. 익숙하면. 익숙하면. 왜냐면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나도 다 아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 했던 게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마음이 왜 올라오냐? 익숙하면 그래요. 익숙하면.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익숙하면은 삐죽삐죽 올라오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교만입니다. 예.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데 처음에는 겸손한데 어느 순간 익숙하게 되면은 삐죽 하나 튀어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어렸을 때는 부모 말 잘 듣는 것 같은데 이제 좀 크면은 어때요? 삐쭉 올라오잖아요. 대들고 화내고 엄마가 뭘 알아요? 아버지가 뭘 알아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해요. 이러죠. 예. 구원 받았을 때도 처음에는 어때요?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 다 천사같이 보이고 네 그랬다가 갑자기 그런데요. 그거 아닌데요. 이런 마음이 나올 때가 있죠. 예. 제가 이제 구원받고 처음에 그 처음에는 구원받고 이제 교회 96년도에 말씀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말씀 듣다가 구원 못 받고 99년도에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 청년의 때니까 그 연극을 하게 되잖아요, 연극. 그죠? 연극을 하게 되는데 제가 연극 방송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방송 하게 됐는데 이제 방송 담당하는데 연극에서 가장 그 대장은 누구예요? 연극할 때? 감독이잖아요, 감독. 그러니까 감독 말 잘 들어야 되죠. 영화는 영화 감독 말 잘 들어야 되고, 드라마는 드라마 감독 말 잘 들어야 되고, 건축하려면 건축 감독 말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극을 하는데 이제 감독하신 어떤 형제님이 계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음향을 틀어달라고 해서 이제 원하는 음향을 딱 틀어줬는데 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형제님한테 이 음향을 바꿔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니까 형제님이 그게 아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 효과음이 맞다. 이걸로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갑자기 삐쭉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다 하세요. 저 음향 안 할래요. 그거 나와 버렸어요. 형제 자매들 많이 있는데.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봉사회장님이 저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내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러니까 나 안 하려니까 봉사회장님 알아서 다 해요 하고 교회 가 버렸어. 집으로. 대단하죠. 이 교만이 어디서 올라왔을까요? 예. 그 감독님이 지금 목사님이 되셔 가지고 예. 다른 교회에 계시는데 예. 그리고 후회가 되더라고 나중에 좀 지나고 나니까. 근데 먼저 찾아오셔 가지고 제가 "미안하다." 하시길래 그때는 이제 마지못해서 "아유 알았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막 그 구멍 속으로 찾아서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어때요? 예 그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광주교회 전도인실에 전도인이 36 명입니다. 처음에 이제 전도사님도 오면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 짧게 하라고 하니까 인사할 때 대부분 1분 안에 인사를 하면 할 말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인사하는 내용이 예, 목사님, 전도사님 가르쳐 주는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갈까요? 예. 제가 그랬다는 소리입니다. 다른 전도사님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한 1년 지나고 나면요. 익숙하니까 그런 마음들이 내가 잘 듣고 잘 따르겠습니다라는 마음들이 사라지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딱 제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익숙하니까 그래요. 익숙하니까. 경험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내 마음을 순종시키고 그 말씀에 따르게 하기 위해서 시련이라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삶 가운데 시련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말씀에 따르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시련이라는 것은. 그리고 낮추시고 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8장 16절. 신명기 8장 16절이 아닙니다. 제가 16절 맞네. 16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 멸망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고 나를 낮추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교만해서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쫓아가고 따라가요. 그래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련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16절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예, 복을 주기 위해서. 나를 낮추시는 이유는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결론을 주신 거잖아요. 시험은 나를 낮추시고 그걸 통해서 복을 주기 위함이다.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일꾼을 만들어 가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장 10절 10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물론 여기 이제 말씀은 집사님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도 하나님은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일꾼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일꾼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또 지금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을 맡고 계신 분들은요. 시험을 많이 겪고 많은 시련 가운데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험 받고 있다라는 건 앞으로 너한테 이 시험 끝나고 나면 일 시킬 거야 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시험을 잘 견뎌내면 그러니까 회사도 그렇죠. 회사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성과를 얻기 위해서 시험을 잘 치르고 나면은요 더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련이라는 건 우리에게 나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유익이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유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시험은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복이 되는 길이고 기뻐해야 되는 길이고 우리를 일꾼으로 만드는 길이고 나를 단련시키는 길이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보는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났을 때 그 시련의 의미와 목적을 아는 게 먼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이제 감당해야 되겠다.
형제 자매를 통해서, 때로는 교회를 통해서,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래서 명령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기뻐해라. 그래서 나쁜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믿음의 시련이 그냥 어려운 걸로 끝나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그 시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만날 때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목적을 알았으니까요. 아셨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의 시련은 어떤 목적이 있다? 벌써 까먹지 않으셨죠? 자, 믿음의 시련은 내 믿음의 진실성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단련하세요. 내가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시련은 나를 말씀 앞에 순종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련은 나를 일꾼으로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시련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마귀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근데 마귀의 시험은 목적이 달라요.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 이 마귀의 시험은 욕심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사적인 이득, 어떤 나를 위해서, 내가 내 삶이 정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가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의 삶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마귀의 시험인 거예요. 내 욕심에 끌려 시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마귀의 주는 시험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나를 성장시키지만 마귀의 시험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하나님 우리를 미혹하지 않으시죠. 마귀가 우리를 욕심을 통해서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구나. 마귀한테 시험 받는데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나의 삶을 돌아보는 사람만이 이게 마귀의 시험인지 하나님의 시험인지 구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만났을 때 마귀의 시험은 경계해야 되고 하나님의 시험은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이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의 균형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믿는 사람은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구원받았지만은 그 신앙이 죽어 있는 경우일 수도 있다. 또 때로는 아예 구원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성경이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성경은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함도 중요하다, 이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믿음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시련을 기쁘게 받아들여라. 그것을 인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목적을 알았으니까요. 여러분 시험 만났을 때마다 기뻐할 수 있겠죠? 말로는 됩니다.
근데 막상 시련이 있으면 기쁨이 안 나오잖아요. 왜냐면 때로는 막 가혹해요, 시련이. 시련이 얼마나 가혹해요. 아브라함의 시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받았던 시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자굴에 던져버리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가혹해요. 그런 시련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삭 아들을 바치는 그런 시련이 그냥 시험 아니잖아요. 가혹한 시험입니다. 우리는 시험 만날 때마다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기쁨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명령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마음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명령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이루어 가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이루라고 그랬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믿는 사람의 성도의 자세는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여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했는데 끝까지 인내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을 시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시련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시련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우리가 왜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인내의 끝에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인내의 끝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끝까지 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는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주님 만나는 그날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이 세상에서는 시련이 있지만 주님 앞에 가서는 시련이 아니라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면 어때요? 그 소망이 붙잡지 못하는 거, 소망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구원받았지만 내 옆에 그때 구원받았던 형제 자매도 아직도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겁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중간에 탈락돼 버린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만이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영광과 상급으로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인내를 이루면,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과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잠깐 시련받은 너희를, 잠깐 시험하신 너희를, 그 끝에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이 시련이 왔을 때 끝까지 인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인내를 끝까지 이루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에 우리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얘기하기 전에 시작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서 고난도 시험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시련도 은혜인 거예요. 내게 더 큰 영광을 허락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련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의심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뭘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인내의 끝에는 영광이 있다는 걸 의심하지 마십시오.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복을 주려 하심이다라는 말씀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시험은 우리의 인격을 성장시킨다라는 것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시험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걸 보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다. 그런 걸 우리가 꼭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보니까 모임이 없더라고요. 네, 더 길게 해도 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절대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거고요. 그 시험의 목적과 의미를 알고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상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험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걸 보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 내 마음을 낮추시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말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 시험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시험 가운데 인내하고 또 오래 참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영광의 상급을 우리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더 인내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이 지역에 담대히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